송축하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변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 같아
가려는 날들을 꼭 붙잡고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초에 주님께 맹세하고 다짐했던 많은 약속의 언어들이 이루어진 모습 없이 허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주변의 환경과 재해에 핑계대는 저의 연약한 믿음과 게으르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힘껏 노력하여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다가가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로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심스럽게 대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까지 주님을 찾아와 예배드리며 경배한 것 같이 저희들도 황금과 유황과 모력과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마음의 그릇에 흘리지 않고 잘 담아갈 수 있게 하시어 생활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자매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들려주는 이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에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는 복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으로 일생을 바쳤던 잔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프랑스군에 체포가 돼서 19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1세로 말미암아 아주 큰 핍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의 절개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기도와 신앙의 열기는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이게 그의 묘비명이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그렇게 우린 부르죠.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을 써놓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글을 써놓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한 4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모실 때까지 그 기간을 한 400년 정도, 300~400년 추정을 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시대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는 이해가 되는데 암흑시대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암흑시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캄캄한 암흑의 시간이고 영적인 단절의 시간입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암흑기, 그런 침묵의 암흑의 시간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월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을 이 단어로 쓰죠. break in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뜨리고 들어오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초월자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그의 신학의 명제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탄,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이 날을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계신 두렵고 감히 대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대면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평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날, 거기는 이제 경기도지만 강원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이 있는 데는 사실은 강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춘천의 기독교 방송이 잡혀요. 들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 진행자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당신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제 친구에게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너무 좋아서 내 친구가 까무러칠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진행하다가 내 이름 불러주세요. 친구 이름 불러주세요. 리퀘스트 한 거예요. 노래를 신청하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러달라. 그렇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좋아하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진행자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정수가, 정수가, 정수가 3번 불러주더라. 물론 그 친구가 그 방송을 들었겠지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 너무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감히 대면할 수 없었던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게 다가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 그저 많은 사람에게 손을 흔든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차를 타고 나와서 나를 만나러 다가오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놓으시고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반기지도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림바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말씀.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너무 두렵고 경외로운 존재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나기는커녕 멸시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우리를 구원할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캄캄해진 세상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죄로 인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풍요나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 문제. 죄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주님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 아담의 두려움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생긴 죄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오늘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큰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다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다스의 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지아의 왕 미다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다스는 제우스의 환심을 사서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원이 뭐냐?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다스의 손이 닿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됩니다. 자, 이제는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왕인데도 그 욕심이 그치질 않습니다. 자,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요. 문제는 먹으려고 하는 음식도 금이 됩니다. 마셔야 될 물도 금이 됩니다. 행복했을까요?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빠하고 달려오는 딸 아이를 안았는데 그 딸도 금덩어리가 됐어요. 통곡을 합니다. 금덩어리를 만드는 미다스 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곡을 하지. 미다스의 손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욕심이 과할 때 불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이 크면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소용이 없어요.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절실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 단절이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불행한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렵고 불행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행복한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아니,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의 논리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고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대도시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벌이를 하는 목적으로 부잣집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 고학생들의 딱한 마음을 알고 부잣집에서 나와서 용돈을 주거나 뭐 그런 도움을 주는 전통이 있다 그래요. 루터도 전통에 따라서 아주 부잣집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나오는데 얼마나 험하게 생긴 사람인지 창문을 열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주먹질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노래를 부르다 말고 도망갔습니다. 왜 밤에 시끄럽게 노래 부르냐? 그러면서 자기를 때리고 같아서 막 도망갔다. 열심히 뛰어갔대. 근데 그 주인이 쫓아온. 큰일 났다 그래서 한참을 도망가다가 결국 주인에게 붙잡혔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주인이 뭉치를 하나 던지더래. 뭔가 열어봤더니 돈 뭉치를 던졌어. 이분 부자인데 생긴 거는 우락부락해도 마음은 천사 같은 거예요. 어느 고학생이 누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빨리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뛰쳐나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예요. 루터가 나중에 그 책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맥세일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오하이오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목회하다가 사냥을 좋아하는 교인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답니다. 둘이 여행 가는데 이 사냥하는 교인은 사냥을 좋아하니까 모든 관심이 사냥에 있는 거예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교인이 차 창밖을 내다보다 그런 얘기 하더래요. 이게 한 40km 이상 쭉 뻗어있는 곳.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직선거리로 도로가 난 곳이 많습니다. 쭉 뻗어있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그 사냥 좋아하는 교인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 2마리가 지나가네요.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다람쥐가 안 보이더래요. 또 조금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기 노루가 있어요. 봤는데 안 보이더래요. 목사님 얼굴에는. 눈에는. 좀 더 가니까 목사님 저기 토끼가 있어요. 저기에 사슴이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봤다. 그런데 이 교인은 지나면서 수십 마리 동물을 봤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맥스웰 목사는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오직 지루한 고속도로뿐이었다. 뭘 얘기할까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은 10사람의 정탐꾼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천장에 보면 여러 성화들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 저 다 보셨을 거예요. 저 그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쭉 내밀고 있죠. 특별히 검지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요. 근데 가만 보면 아담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손을 더 무릎에 걸쳐놓고는 올려놨지, 하나님은 간절하게 손을 뻗는데 아담은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창조하신 피조물 향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손을 뻗고 계세요. 그 창조물에 대해서 손을 뻗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를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손을 뻗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손 내밀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서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문을 여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라도 반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얼마나 안 내밀고 있는지. 그저 손 내밀면, 문 열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손 내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아담처럼 마지못해 손을 펴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만나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만났네, 기쁘네, 반갑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처럼 담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육신의 질과 삶의 곤고한 문제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상담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고 하는 분이 한때 아주 유명해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문자가 없어요. 메일도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한 달 동안에 10,000통 이상이 온 적이 있다. 혼자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과 함께 그 편지를 분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편지를 분류했는데 가장 큰 주제가 두려움이더래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 삶의 곤고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의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에밀리아넨코 효도르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효도르라는 사람. 이종 격투기 최고 선수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효도르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운동 선수니, 그것도 격투기 선수니 두려울 게 없겠습니다. 혹시 두려운 게 있으세요? 효도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기자분이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게 있긴 있습니다. 저는 제 건강이나 또는 내가 누구와 싸워서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아마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늘 있다는 것. 강한 사람,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영적인 것과 결부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두려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아무리 건강검진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가질 때 우린 두려움이 사라지죠.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치료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밀접 접촉자가 돼서 보름간 격리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격리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시는 내가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너무너무 조심한 그 너무 보름 동안 있는 게 두렵고 외롭고 힘들더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 너무 두렵다는 거. 그렇죠. 두려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1월 12일 날 늦은 나이에 30이 거의 다 돼가는데 군대를 갔어요. 11월 12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4주 동안 받고 얘는 의무경찰로 지원을 해서 3주 동안 경찰학교에서 훈련받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잘 훈련받으라 그러고
훈련소 입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잘 훈련받도록 기도하는데 뭐 갈 수 있어 건강해서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격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부대.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논산훈련소에 코로나 감염자가 있어요. 근데 같은 내무반에 옆에 침상에 있던 친구예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예요. 그 안에 내부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로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1인실에 들어가서 아마 그 BOQ라고 하는 간부들 숙소죠. 그 1인실에 다 들어가서 격리되어 있었다. 그 소식은 뭐 그거 하나 듣고는 뭐 본인하고는 통화를 해본 적도 이야기 해본 적 없으니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이제 그 관리하는 간부가 있는데 관리하는 간부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잘 있고 이제 보름 동안 격리했다가 나오면서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뭐 어떡하겠어요. 며칠 뒤에 저희 아이가 손편지 쓴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준 걸 봤어요. 봤더니 내용이 그래요. 외로운 거 빼놓은 거는 다 괜찮아. 외로운 거 빼놓고. 그러니까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외로운 거 빼놓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격리하는 가운데 제가 이때가 성경을 본다고도 봤지만 어떤 때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깊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름 뒤에 제가 나가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손편지가 사진으로 찍혀왔어요.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밀접이니까 감염될 우려도 높잖아요. 낯선 것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훈련소에 들어가서 또 격리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함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딜 가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부모가 어찌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사는 방울뱀이 나무에 올라간 다람쥐를 잡는 것은 간단하다. 방울뱀이 방울을 딸랑딸랑 하잖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방울뱀이 방울을 딸랑딸랑 하면서 다람쥐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서 방울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눈 가지고 다람쥐를 쳐다봅니다. 다람쥐는 겁에 질리죠. 밑엔 방울뱀이 있어요. 한입거리고. 그러나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올라가 잡지 않아요. 그냥 방울만 딸랑거려요. 그러면 눈을 맞추고 있으면 다람쥐가 겁에 질려서 그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서 먹잇감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강에 길을 내시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처럼 감격스럽고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여경에서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손을 쭉 뻗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기다리는 계절에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절에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드리는 손길에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며 저들의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과 섬김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지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 준비하시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립니다.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거리뛰기 다 하고 예배 드리는데 혹시 몰라서 배들실과 찬양대실 여기 이제 영상 설치해서 혹시 인원이 더 될 경우에는 나눠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니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걱정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수칙 잘 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온도 체크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체크해 보니까 인식을 잘하던데 얼굴만 거기에 이제 잘 넣어 놓으면 잘 인식이 됩니다. 조금 속도가 빨라지겠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협력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독하고 다 적을 것 적으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원활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 제지가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은 매주 1시에 했는데 오늘부터는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회 끝나고 돌아와서 식사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1시로는 빠듯할 것 같아서 2시 각 가정에서 2시에 줌에 연결을 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봉사자 모집을 하는데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비드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이제 한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감동케 하시며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는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김의 자리와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